예, 오늘도 계시록 18장과 관련해서 또 귀중한 진리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파수꾼.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파수꾼.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33장 6절로 7절.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예. 파수꾼의 사명이 가볍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파수꾼의 사명이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뭐를 불지 아니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자기 제약 중에 죽을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졸다가는 큰일 날. 여러분, 이 보초병이 졸다는 것은요, 총살감이에요. 이 파수꾼의 이 사명이 적지 않습니다. 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나팔을 불어라.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머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엘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도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파수꾼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질문을 왔을 때 지금이 몇 시라는 걸, 예, 물을 때 지금 몇 시다. 몇 시가 지나면
아침이 온다. 파수꾼은 알고 있어야 합니까? 알고 있어야죠.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스겔에 보니까 칼이 임함을 때, 칼이 임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위험. 예, 위험이 왔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밤에 시각을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가 몇 시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이것을 신실히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제약 중에 죽는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요? 파수꾼들에게 찾겠다. 아, 이거 정말 굉장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밤이 몇 시나 되었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위험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시기에 관한 기별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밤이 몇 시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웃는 거 보기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압니까 모릅니까? 글쎄 이거 몇 시가 된 것 같긴 한데 잘 몰라. 이런 아주 궁색한 대답은 아무런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예, 이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두운 밤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예, 빛이 없는 세상, 밤이라는 이야기죠. 예,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밤의 세계입니다. 예,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명히 뭐가 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언제 아침이 오는지를, 그 시각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됩니다. 요새 제가 이 시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시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파수꾼이 사명을 맡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파수꾼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밤의 시각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이사야 21장 12절에 파수꾼이 말하되 뭐가 오나니? 아침이 온다. 얼마가 지나면 아침이 온다. 그런데 뭐도 온다? 밤도 오리라. 이게 뭡니까? 아침이 오는데 왜 밤이 옵니까? 밤이 전에 아침이 온다 그러면 되지. 또 뭐 한날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밤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아침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광명한 아침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캄캄하고 짙은 밤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말하는 아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의 아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재림의 아침이 어떤 나라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광명한 아침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어두운 밤의 날이 될 겁니다.
슬픔의 날이 되고 고통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파수꾼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파수꾼의 사명은 이 경고의 위험의 경고와 아울러서 함께 뭐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을 알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좀 알려주는 것이 잘못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파수꾼의 사명. 아, 나도 이거 뭐 전에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성령께서 불현듯이 나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아, 그렇다. 우리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그냥 위험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알려줘야 되는구나. 무슨 시간을? 아침 시간. 이 아침 시간이 밤과 함께 오는 아침은 재림의 아침입니다. 그렇죠? 재림의 아침에는 악인들에게는 더 짙은 밤이 될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광명한 아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예. 야,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과 18장에서 두 천사의 기별, 다섯 천사의 기별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은 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다섯 파수꾼, 때를 따라서 파수꾼 한 사람이 다 쓰지 않잖아요. 얼마간 쓰고 교대하고 교대하고 교대하고. 근데 다섯째는 마지막 교대입니다. 그렇죠? 다섯째는 마지막 교대 시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은 칼이 임하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 사명도 있지만 또 아침이 언제쯤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 그런 사명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확실하게 말씀과 일치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 355쪽과 356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 천사가 공중을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이 기별 자체는 운동이 일어날 뭐를요? 시기를 알려주고 시기에 대한 빛을 주고 그 시기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뭐다? 일부분이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천사로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원한 기별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는 다 영원한 복음이죠. 예. 초림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림의 예수를 만났다가 구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영원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의 뭐는 없다. 뭐 실패란 있을 수가 없죠. 예, 영원한 복음. 자, 그 영원한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만 전해질 복음의 기별이 일부분이다. 말세.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1844년부터 복음 속에는 시기가 포함된다. 네. 파수꾼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파수꾼들. 그래서 말세에 전할 복음, 이것은 재림 기별을 말하거든요. 재림의 복음 아닙니까? 재림을 논하면서 시기가 없다면 그 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나 기별이 없다면 그 기별은 참 재미없는 기별이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기. 끝이 가까웠다는 걸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건 끝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 속에는 시기가 들어있다.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시기. 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함께 뭐를 전합니까? 심판하실 시기, 시간.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조사, 심판. 시기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첫째 천사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를, 결론을 한번 보세요. 셋째 천사의 결론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12절, 13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셋째 천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 셋째 천사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기록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뭐라고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라는 건 자금이 뭡니까? 지금은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기간의 시작을 알리고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셋째 천사는 모든 예언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은 시기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시기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금 이후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간은? 10월 22일. 그게 지금이죠. 1844년 10월 22일 이후 지금부터 그럼 시작이라는 말 아닙니까?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예언과 기별은 뭐가 있습니까? 시작되는 기별. 대속죄일이 뭐 되는 겁니까? 기별이 시기죠. 시작이니까. 대속죄일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심판이 1844년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시기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마지막 말세 사건에.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는 추수 때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 이전에는 예수님이 재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자금이라고 하는 이 기별 속에 들어있는 기별들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시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 증거가 크게 나타났죠. 여러분 안식일이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시기와 관계가 없는 안식일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기와 분리되면 안식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도 지켰고 지금도 유대인 지키고 있는데 시기가 관련이 없으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놀랐죠?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아니, 그것 때문에 그냥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면 나도 헷갈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예.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시기가 결부될 때 중요한 겁니다. 왜 안식일이 시기가 결부될 때 이 안식일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겁니다. 시기가 빠져버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아니에요. 1844년 이전에도 유대인도 안식일 지켰고 또 제7일 침례교회도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나 시기가 없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됩니까? 안 돼요. 안식일도 시기와 연합할 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겁니다. 야, 참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첫째 천사에서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는 시기를 배제한 기별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안식일도 1844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결부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4만 4천인들이 계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구속의 열매가 14만 4천인가 시기를 분리시켜 버리면 14만 4천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14만 4천의 시기가 딱 결부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함께 특별한 무리로 계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에 뭐 훌륭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도 왜 안 되고 딱 그때부터 되는, 그들이 시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예. 시기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14만 4천인이 왜 그때부터 되는지 시기, 때와 관련이 이것이 파수꾼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교회 안에서 시기가 없는 셋째 천사의 기별, 시기가 없는 대속죄, 시기가 없는 조사심판, 시기가 없는 안식일, 시기가 없는 14만 4천인, 그러니까 이 기별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뭐 대속죄를 시기 없으니까 대속죄를 그건 뭐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조사심판, 하나님이 뭐를 몰라가 조사심판하느냐고. 뭐를 모르니까? 시기를 모르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그들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참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은 반드시 시기가 있다. 셋째 천사에도 시기를 제거해버리면 그 기별은 아주 의미 없는 일반 기별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걸 알게 되니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파수꾼이라고 공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 대한 개념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이 시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18장 천사를 믿고 있고 그 중에도 5번째 천사,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거의 다 홀수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5째 천사. 이 홀수 천사들이 더 파수꾼의 사명이 큰 것 같아요. 시기가 분명히 제시됩니다. 첫째 천사에도 시기가 반드시 언급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18장의 2번째 천사도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장 천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5째 천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처음에 힌트를 얻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에 품꾼을 5번을 불러들여서 5번째 일꾼이 들어와서 1시간 일하니까 일이 어떻게 했어요? 끝났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5째 천사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째 천사는 마지막 몇 시에 온? 11시에 온 일꾼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대충 결론만 이야기 드리고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11시 일꾼들은 5번째 일꾼인데 5번째 일꾼은 1시간 일하니까 뭐 되더라? 끝나더라. 시간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는 사람은 시간 별로 생각할까요? 뭐 하루 종일 내 일해야 된다. 일하는데 전념하면 됩니다. 정오에 오는 사람도 뭐 그래요. 그러나 이 5 일꾼 중에 가장 시기에 민감한 사람이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11시요. 우리가 지금 1시간 있으면 마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정말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뭐에 입각했어? 시간에 입각했어. 그래서 11시 일꾼이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5째 천사는 11시 일꾼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우리 돌아가신 이석봉 장로님이 그거 가지고 참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열심을 내셨는데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았다? 시간의 임박성.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임박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무슨 시기가 가까웠다는 거냐? 무슨 시기가? 뭐 재림이다. 재림은 다 맞아요. 재림은 맞는데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 1시간 가지고 뭐 자꾸 재림과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남인데 말하기도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면서 시기의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뭔가 시기가 임박하구나. 그래서 시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이 기억이 났는데 그게 뭡니까? 6000년 지구 창조, 재창조의 역사의 기별이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지구가 사단에 통치하는 기간이 6000년이라는 것은 오늘날 재림 성도들 압니까 모릅니까?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나도 그 별로 의미를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6,000년이라 그러는데 이 6,000년이 딱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6,000년이야.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합시다. 대쟁터 659쪽 이거 반복해서 우리 좀 읽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59쪽 6,000년간 사단의 반역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여기 보니까 사단의 반역 행위는 얼마의 기간으로 정했다고요? 6,000년 동안 사단의 반역 행위의 기간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원토록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우리 이 지구성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포로로 종으로 그렇게 삼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6,000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옛날에도 이거 많이 읽고 보고 뭐 제가 구속에 7,000년 사이나 다 활용했던 말씀인데 그때는 이렇게 전깃불이 퍼쩍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 머릿속에서 아주 빛을 발하는 겁니다. 6,000년 동안만 사단이 짓밟은, 그럼 6,000년은 기간인데 시작과 끝이 있지 않느냐? 야, 이건 6,000년 해놓고 시작도 안 가르쳐주고 끝도 안 가르쳐주면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막 6,000년이라는 단어를 채널에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쫙 나와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뽑았어요. 대쟁터 673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파괴 행위는 크게 읽으세요.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여기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의 방역의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언제? 6,000년이 지나면 6,000년 동안만 사단의 폭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 제 마음대로 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벗어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넘어갑니까? 그러면 6,000년에, 그런데 여기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6,000년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연구하니까 세대소망 652쪽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그리스도께서는 예.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한 단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제사제도, 그러니까 제사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양의 죽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가 4,000년. 예, 이제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해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어떻게 해요? 끝내겠다. 몇 년 동안? 몇 년? 네, 4,000년에. 이거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 4,000년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다 찾아보니 쫙 전부 나오는 겁니다. 이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또 발견한 겁니다. 선지자와 왕 699쪽에 핵심적인 문구만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서기 31년 봄에 699쪽 서기 31년 봄에 거기 언더라인 쫙 잘 꺼놓으세요. 서기 31년 봄에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이야, 이 말씀 옛날에 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기 충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부터 이 시대에서만 652쪽과 선지자와 왕 699쪽이 아주 내 마음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4,000년 동안 그 양의 제사 제도를 자신의 죽음으로 끝낼 것이다. 그런데 그 끝내는 시간이 알려져 있어요. 선지자와 몇 년에? 서기 31년 봄에 몇 년? 31년 봄. 무슨 달력?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는 갈바리에서 제물. 그래서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4,000년의 기한은 어때? 찼다. 끝이 났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핵심적인 키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이걸 말이죠, 서기 31년 봄이 아니고 유대력 3,350년, 뭐 예를 드는 겁니다. 3,350년 봄에 뭐 이루어졌다 그러면 유대력 3,350년 같으면 그거 계산되려면은 나는 막 손을 들어야 되겠어요. 난 그 계산 오늘날 서기로 이거 환산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서기 몇 년인지 난 도무지 난 이랬다면 난 연구 아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하겠죠. 학자들은 해가지고 요것이 서기 31년 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나와가지고 유대력 3,350년은 서기 31년이 아니고 서기 33년인데 서기 33년 봄이라고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오리무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말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학자의 말은 참조는 하지만 100% 믿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자,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을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기를 정하는 일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시기를 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시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왜 너희들은 시기를 정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기를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사단의 통치 기간을 6천년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은 그걸요 살짝 우리에게 다 뒤집어요. 우리가 정한 것처럼, 마치 6천년의 기간을 우리가 정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세히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단의 통치 기간이 6천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날짜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으신 누가요? 아버지가 정한 겁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6천년의 통치 기간은 누가 정한 겁니까? 아버지가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염두에 꼭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이걸 연구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천년이 양잡아 제사 지내는 제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기한은 누가 정했습니까? 4천년의 기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아버지가 정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를 하나님께서 4천년 기간을 정한 거예요. 이제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필요 없다. 이제는 참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는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4천년의 기간은 누가 정했다고요? 여러분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아버지가 정한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야 누구 왜 시기 자꾸 정하느냐 이렇게 질문 듣지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시기와 기한을 정하는 아버지가 정한 것이다. 말씀을 우리는 전한 것뿐이지 정한 거 우리 정한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오해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일으키라.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더라고 이야기한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마음이 좀 확 트입니까? 이게 트여야 돼요. 그래야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했다고 생각하면 전하기가 쭈삣쭈삣해요. 우리가 정해놓고 정하니까. 근데 누구의 정한 거? 아버지가 정한 거 전하는 일이야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했으니까. 정하실 권리가 계신 분이 정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일이 쭈삣쭈삣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라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연애 씨는 안 믿는 사람은 아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파수꾼들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학자들의 기별이나 어떤 교회 원칙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들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별만. 그게 진짜 파수꾼들이에요. 예, 이것을 써요. 자, 그러면 2031년은 왜 이야기하냐? 6천년이라 그랬잖아요. 6천년. 근데 예수님 죽으실 때가 서기 몇 년? 31년이니까. 그럼 그게 4천년이라면
2000년 보태니까 2031년이면 이거 더하기입니다. 빼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더하기예요. 요거 계산 하나만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무슨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산입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대력 3350년 계산되니까 이게 썩이 31년이다. 이렇게 했다 하면 그럼 유대력 3350년이 이게 썩이 31년인지 33년인지 어떤 학자가 33년이라 그래 버리면 우리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오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트집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학교 우리 나다에도 이거 계산되는 겁니다. 31년에 2000 보태면 2031년 이거는 다 계산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제시했다고 해서 너희들 시기 정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 더하기를 누가 못합니까? 31년에서 2000년 보태니까 2031년이다. 그러면 그거에 6000년이 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시기는, 우리가 정한 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만 했을 뿐입니다. 더하기 계산도 못합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정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가지고 뻘쭘하게 생각하고 안전하면 제약 중에 죽는 사람은 죽을지라도 그 피는 누구한테 찾겠다? 우리가 알려준 우리에게는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찾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몇 시가 되었는지 묻는 자에게는 대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쿨쿨 자는 건 레벨을 두더라도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는 자에게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결코 우리가 시기를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전한 것을 우리 파수꾼의 사명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안 전하면 그 피값을 우리 있는데 찾는데요. 예, 전해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가 시기 전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초기문집 7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74쪽에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예, 읽으세요. 그러나 1843년 이후에 아니거든요. 예.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다. 다시는 시험거리가 안 된다 하는데 너희들 왜 전하느냐. 아이고 참 이 말씀 헷갈리죠. 예? 다시는 없다고 했는데 이 말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공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초기문집 75쪽에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예, 없음을 그까지 보았다. 읽읍시다. 시기가 우리를 도와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우리 화이트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게 참조문인데 굉장히 긴 참조문이에요. 제일 끝에서 한 7, 8, 10줄 가까이 보면 우리의 영적 지식이 자라나면 우리의 영적 지식이 자라나면 우리가 거의 꿈도 꾸어보지 못한 분야로 진리가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상상케 하는 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기를 정하는 일에 관하여 반복해서 경고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의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명확한 때와 혹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정확한 때를 알 필요가 없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시기와 때를 알려고 잡고 이렇게 결코 그런 일은 없다. 하면 안 된다. 시기에 정하는 일에 아주 경고를 하고 있다. 예, 결코 다시는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시기 정하는 일은. 이런 말만 보면 우리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한 말씀들이에요. 시기라는 단어만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배치되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를 들어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조상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나중에 백세를 훨씬 넘어서 120살이 넘어서 무슨 제안을 받습니까? 네 아들을 죽여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이거 못 써야 되는 거예요. 고민되죠.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아들을 죽이라. 만약에 그것을 어느 한나를 무시하고 안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이름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말씀을 다 이뤄냈었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 인침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 문제 있잖아요. 그분의 육체로 율법은 뭐 하여 졌느니라? 폐하여 졌느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이라.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 이거는 내버려 버리고 뭐만 주장합니까? 폐하여 졌느니라. 요거만 주장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빛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배치돼요. 그러나 두 말씀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고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종을 통하여 정하지 마라. 또 우리에게 6천년의 시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뭔가 좀 그러면 이거 가르쳐 줬으니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 필요 없어. 안 전해야지.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말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이고 말씀을 연구해서 잘 연구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준 시기요 전해야 할 시기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마지막 파수꾼들의 특권입니다. 자, 화이트석 방금 읽었던 가운데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시기에 기초를 둔 일은 결코 없다 해놓고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명확한 때, 늦은 시간이죠. 늦은 비가 내리는 시간과 날짜, 이거 알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명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 이건 너희들 알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 화입 부인이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늦은 비 내리는 시간,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 이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가려법은 기별 1권 191쪽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지,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은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은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191조.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화이트석에 나오는 게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뭡니까? 늦은 비 시기.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 그 다음에 정확한 재림의 날과 시간. 은혜 시기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시간과 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언제 정확하게 끝날지 날과 시간. 이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지금 지지하는 건 그거예요. 육체로 폐하해진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이제 우리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하지 말아야 할 시기는 이겁니다. 이거는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 지점은 셋째 천사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1844년부터는 재림의 시기다, 늦은 비 시기다, 조사심판의 시기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려주지 않고 이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밝히 드러난 증거는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밝히 드러난 건 뭡니까? 6천년 사단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이 밝힌 겁니까? 안 밝힌 겁니까? 공개적으로 바친 겁니다. 이것은 1844년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밝힌 시간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천년의 기간, 이거는 밝히 드러나는 증거의 기간이에요. 자, 그것을 계산 두 개를 딱 합쳐보니까 서기 2031년이 6천년의 종착 지점이다. 하나님이 밝힌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죄값은, 피값은 누구에게? 파수꾼들에게 물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시기를 모르거니와 너희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밝히 드러난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에 감추는 것은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 없지만 밝히 드러는 것은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어떻게 해요? 깰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는 기별 여러분 알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3년 남겨뒀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때가 찼다. 시기를 전했어요. 네. 자, 침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이거 시기를 전하는 기별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다 동시에 몇 년 앞두고 3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시기를 전하신 겁니다. 그거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영광의 왕국을 최종 지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2000 몇 년입니까? 30년. 그게 예수님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넘기지 않는다. 대속절이 그걸 넘어가지 않고 조사진반도 그걸 넘어가지 않고 모든 기간적인 예언이 2031년을 넘지는 않는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영광의 왕국의 마지노선, 종착 지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감추어 놔버리고 영광의 왕국이 갑자기 덜컥 임할 겁니까? 그것보다도 덜 중요하다면 표현에 이상이 있겠지만 은혜의 왕국도 시기를 전한 후에 임했듯이 영광의 왕국도 분명히 시기를 알려준 이후에 그래서 6000년의 이 놀라운 기별이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제대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파수꾼의 이물을 지우시고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침이 올 것이다. 이제 2031년 아침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날이 아침이 아니라 밤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날이 광명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슬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되는 그런 캄캄한 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별을 전해서 정말 백성들의 핏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이 다 우리에게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